하나님 말씀,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이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어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가슴에 말씀의 충만 또 믿음의 충만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마지막 하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할렐루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은 잘되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되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놈이 있어. 그게 바로 나타난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이 잘되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은 잘되게 복을 주었는데 마귀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사업이라. 자꾸 속여. 이 마귀는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넘어뜨려. 심지어 살인자라고 그랬어. 우리를 죽이기를 원해.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 가는 걸 너무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그리고 원죄의 비극을 하나님이 다시 해결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다 해결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인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목사님, 살인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살인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가 아니라 살인자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로는 사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살인자는 세상에서 죄지었으니 살인죄를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하는 살인자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사 속죄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간단해요. 답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시는 거야. 다시 복 주시는 게 뭐예요? 다시 천국 가게 하는 거야. 다시 에덴 동산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지. 누가 구원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니라.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갑니다. 그 은혜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를 받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빼면, 바울에 대한 말씀을 빼면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다 알기가 힘들 정도로 바울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확실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거야. 십자가 용사로 살고 싶은 거야. 예수 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 전에 자기 출세했었고, 그 전에 자기도 잘 살았고, 그 전에 자기도 존경받았고, 그 전에 유대인들 앞에 스승이라고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도 죄인인 거야. 이해하시죠?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나도 지옥 갈 사람인 거야. 나는 위대한 능력자고 종교인이고 뭐 성경의 박사인 줄 알았더니 예수 없는 나는 지옥 간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나도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로 구원받고 나니까 말 그대로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 자녀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예수만 전하고 싶은 거야. 물론 먹고 자고 일하고 살고 뭐 직장 다니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내 사는 목적이 예수만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서 구원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악령 들린 여자를 만났어.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귀신 들리니까 폐인이 되더라고. 앞뒤도 모르고 자도 모르고 우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개성만 지르고 거품만 불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바울도 근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 믿고 다 고쳐졌어요. 지금 93세야.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다 믿고 고쳐졌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어. 그런데 바울도 그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마귀는 악하고 지금도 마귀는 악한 거야. 좋은 말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구원자고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근데 바울이 그 좋은 예수를 전하고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점치고 사람들이 그 여자가 점을 치는데 뭐같이 맞춰? 귀신같이 맞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점은 잘 치는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사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다녀. 뭐처럼?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며 사람 만나서 너들 점만 쳐봐. 다 맞춰. 이러니까 진짜로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불행하게도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점 쳐주고 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면 점 쳐주고 굿하고 돈 받아 안 받아? 지금도. 서울 거는 굿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 1억이요. 무당집 안 가고 예수 믿기를 잘했지. 그렇죠? 그래 돈벌이를 하는데 그 사람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나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그냥 끌려다니는 게 불쌍하는 게 아니라 뭐 들려 있어요? 귀신 들려 있잖아.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럴 뻔했는데 나도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이 여자도 이렇게 불쌍하구나. 자기가 비참하고 지옥 간 걸 자기도 몰라. 우리가 젊을 때 보면 뭐 나는 능력 있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돈 있고 나는 좋은 집 있고 뭐 폼 잡고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맞지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럼 얼마 안 있으면 늙고 병들고 쓰러지고 죽음이 와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근데 왜 나만 들은 거야 이게? 비정상이지. 아무도 지옥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모습이야. 바울이 그걸 알았어. 너무 불쌍한 거야. 귀신 들려서 불쌍한 게 아니라 어디 가니까? 저러다가 지옥 가니까 불쌍한 거야. 진짜 불쌍한 건 인간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다가 영웅도 호걸도 다 지옥 가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그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고쳤어요. 이 여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나게 잘했지. 하나님 뜻을 이룬 거지.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이 여인이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벌이 하려고 이 여자를 끌고 다녔는데 고쳐져 버리니까 점쳐 안 쳐. 누가 나가버렸어. 귀신이 나가버린 거야. 점을 안 치는 거야.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돼. 바울을 보고 이 새끼가 우리 돈벌이를 다 막았다고 화가 난 거야. 이래 가지고 이 나쁜 놈이라고 이상한 교리 전한다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이비 교리, 예수라는 이상한 걸 전한다고 고소 고발을 해갖고 죽도록 패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지금 본문 말씀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 바울이 억울하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치료해 준 것밖에 없고 구원시켜 준 것밖에 없고 천국 가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바울이 이 고통에 맞기도 보통 맞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말자로 바울이 맞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지식인이었어요. 누구 말자로 얼마나 잘난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맞는다? 이해가 안 되지. 예수 전했다고 그를 감옥에 갇힌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또 죄라고 감옥에 갇히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법은 도대체 무슨 법이냐고요? 말이 안 되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상황이라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시련, 환난, 역경, 때로는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도 시련이 왔다. 우리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나 지금에나 시험이 올 수 있어. 고난이 올 수 있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환난이 올 수도 있더라. 고통이 올 수도 있더라. 오늘 말씀은 이랬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여러분이 위기 때, 환난 때,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르쳐 주므로, 만약에 바울의 승리가 그것에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바울 같은 승리가 있을 줄로 알고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도 시련과 위기와 환난이 왔을 때 승리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누가 싫어한다? 마귀가 싫어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 더러운 마귀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보인다면 이놈을 때려잡겠는데 보이지도 않게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이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감옥의 상황에서, 감옥에만 있었습니까?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요, 멀쩡한 인격자가 무차별로 폭행당할 때, 그거는 어떤 분들이 요즘에 그런 말을 종종 하대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자존심이 깨질 때 얼마나 바울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맞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였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울을 도왔던 성도인 실라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실라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아요. 내가 당신 따라다니다가 요 모양 이지거리. 예수 믿다가 내가 당신 돕다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도 되겠어?
뭐 그럴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결론은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 감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답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환난과 위기 때 바울은 이기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기도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요 환난을 이기는 것은 뭐냐? 기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줄로 믿으니 여러분, 이기요 환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으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의 복인지 알고 복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아니 더 진한, 더 괴로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기도의 축복이 있다, 이런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니까 깊은 위기의 밤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로, 깊은 위기의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슨 힘이 있다? 기도의 힘이 있다. 위기 때 깊은 밤중처럼 칠흑처럼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고 한 발자국만 잘못 걸어도 낭떠러지도 떨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기도. 자,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말로 당할 말을 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사건입니까? 바울이 죄를 지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지옥 가는 여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서 자유 주고 정신 돌아오게 하고 가정을 찾게 해주고, 이런 여인을 도와준 곳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길을 만졌어요.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무슨 밤? 깊은 밤에도 기도하자. 깊은 수렁에서 기도하자.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 마음의 수렁이 올 수도 있고 신앙의 깊은 밤이 올 수도 있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괴로울 수도 있어. 죽을 것 같은 깊은 어둠에 빠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 그 말이.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올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은 현실 문제입니다. 밤중과 같은 역경, 앞이 안 보이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고통과 감옥에 들어간 억울한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인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맞고 감옥에 가둬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내가 괜히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개혁신앙의 종교개구에 써졌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모든 일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장 지혜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이 엄청난 고통 훗날에 나중에 바울이 또 이 사건 이후에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선한 일로 결론이 난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깊은 이기밤이 올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요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감 같은 앞길이 안 보이는 내 인생이 꽉 막혀 보일지라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 같은 내 인생의 어둠에는 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이 안 될 때, 돈이 안 벌릴 때, 뭐 병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한테 상처 받았을 때 뭐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의 밤에는 기도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을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위기야 위험 때는, 병들었을 때는, 환난이 왔을 때는, 역경이 왔을 때는, 예수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왔어, 승리할 기회다.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와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느니라. 심지어 믿음의 기도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연약함까지 용서받을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이게 프로시코마이로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간구할 자격이 있어. 간절히 구하면 응답하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혼란이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쭉 그래요. 다윗도 위기를 만날 때 왕이지만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그의 귀에 들렸도다. 누가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이 다윗도 그 기도로 응답과 승리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환난을 다 통과하며 최종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모든 복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결론은 여러분, 최종 승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후대까지 복받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히스기야가 아스루한테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정복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했다, 이 말이. 그렇게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위기로부터 승리하는 복으로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북한이 내려와서 전쟁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요, 중국이 공격해서 죽을지 아니하여 옛날처럼 일본이 공격해서 우리가 안 먹히지 않을지라도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한테 말 못할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과 승리를 주겠다. 깊은 수렁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꼴을 못 본다고요? 마귀가 꼴 못 봐. 나 잘 되는 꼴을 못 봐. 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속 터지겠어. 마귀의 소원이 뭐요?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의 마귀가 나가 잘 되는 꼴을 보겠냐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그 꼴을 보겠냐고. 마귀의 소원이 있다면 안 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마귀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귀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너 천국 가는 꼴을 못 보니까 땅에서라도 망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귀신 들려갖고는 망할 길밖에 지옥밖에 못 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고 영생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진다 이 말이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답을 줬잖아.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믿음이 되니까 그 기도로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작은 질병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가정에 위기를 만나 남편이 뒤지게 속썩일지라도, 신앙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승리의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처받고 쓰러지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내 인생이 남들이 모르는 너무 깜깜한 밤 같은 내 인생에 괴로움같이 보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기도할 수 있는 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깊은 위기와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깊은 수렁이라 빠질지라도, 깜깜한 밤중같이 보일지라도 여호와는 나에게 빛이시며 생명이시니라 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기도하라고 주신 위대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기죽지 말자. 내 인생의 어두움에는 뭐하자? 기도하자. 사탄이 방해할 때 뭐하자? 기도하자.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깊은 밤에 기도하는 복으로 이 시련의 환난의 시간들을 혹시 올지라도 이겨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냥 나 죽겠어요, 나 미치겠어요 이러면 원망이잖아요. 나 예수 믿다가 전도하다가 이게 뭡니까?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두 번째, 바울은 한번 따라 합시다. 환난 때 감사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죽겠다고 억울하다고 그러지 말고 뭐하라? 이 환난도 감사함으로 바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감사하단 말이야? 도대체 죽겠는데 뭐가 감사하단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한 거지.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감사한 거지. 이놈들이 나를 때려 죽일지라도,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가니까 감사한 거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매를 맞았으니까 감사한 거야. 전도자로 살다가 매를 맞아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 말씀을 25절을 읽습니다. 25절입니다.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니, 한밤중에 지쳐갖고 아파 죽겠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괴로워 죽겠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송했더라 이렇게 쓰였잖아요. 여기서 찬송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라. 내가 예수 전하다가 고난받아서 감사합니다. 찬송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헌신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았어. 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주님 때문에 당했으니 나는 감사뿐이다. 이런 감사를 드렸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 때 뭐 하는 축복으로 승리하자? 근데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누가 들었을까요? 이놈 도망갈까 봐 밤새도록 지키는 간수들. 그렇죠? 교도소에는 간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간수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 바울과 실라가 막 이를 갈면 막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막 그냥 억울하다고 소리를 쳐야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기도해. 그게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더 웃겨. 우리말로 노래 불러.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야? 아니 죽도록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노래 부르고 있어. 이거 미친 거야. 그 간수들이 그걸 보는데 미쳤나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미친 게 아니야. 너무 논리적이야. 그 고백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내가 잠시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데 누가 감동을 받아버려? 간수가 감동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미친놈들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똑똑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저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매를 맞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텐데 행복해 보이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성령께서 간수들에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환난 역경 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라가, 성도인 신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절망의 상황으로 보였는데 착고가 채워졌다 그래서 착고 아시잖아요. 손에 뭐 쇠고랑 채워진 거 이런 거 말고요. 발목 양쪽에 수갑 같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 철 제수들을 차는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게 착고예요, 착고. 그거를 두 발에 딱 채워가지고 말뚝에다가 묶어놨어요. 이건 누구만 하는지 아세요? 소나 짐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묶어놨다고요. 그렇게 쇠고랑이 아니라 뭐라고 돼? 새 수갑으로 아예 그냥 꼼짝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찬송했어. 그런데 기도했어. 무슨 말입니까? 역경과 환난 때에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을 하죠. 5장 20절에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빌보 4장 6절에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니 뭐요? 감사로 기도해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기 있는 바깥에 지나가는 나그네백 한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도 이기와 이엄을 만났잖아요. 그래도 누구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범사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엎드리면 반드시 좋은 일로 응답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엎드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본문 26절 27절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간수들이요 듣다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보다가 지쳐서 자버렸어. 그런데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감사했고 찬송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그 감옥문을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착고를 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씨구 좋다 도망가자.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누가 풀어주었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었으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응답으로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여러분이 힘든 일이 당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욥기 2장에 욥같이 절망스러울 때, 욥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4장에 하박국도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망쳐도 기도했다가 나라를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의 어떤 방해와 악한 마귀의 어떤 대적이라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속에 계셔요. 예수님 믿는 나에게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고난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망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생 망치고 내가 저주받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그 다음 뭐예요? 바울이 당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도 나를 발가벗겨서 매를 쳐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아무리 때려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시키신다. 우리 성도들을 인생에 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책임을 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후에 큰 응답이 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이 옵니다. 세상 철학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지식과 철학은 그냥 육신이 살고 먹고 사는데 잠깐의 여러분 도움이 될 뿐이지만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에 서면, 또 믿음에 서면 세상 지식도 써먹을 수 있고 능력도 써먹을 수 있고 건강도 써먹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권력자잖아요. 바울이 종교인 정도가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매를 맞을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권력적으로. 그래도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내가 왜 로마 시민이 내가 매를 맞아 하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바울이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승리했어.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서, 왜? 내가 이런 상황에도 예수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심지어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위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할 때 응답은 온다.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오니까 응답과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 누구도 우리를 망치도록 버려둘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무리 깊은 밤중이라도, 아무리 깊은 환난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풀어내십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큰 소리만 치시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아이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질병으로, 고난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으로 많은 위기와 위험과 환난, 시련을 저는 겪은 사람이잖아요. 멀쩡해 보인다고요? 멀쩡하지 않아요. 말이 멀쩡하게 한다고요? 제가 이러면서 자수하잖아요. 저는요, 한쪽이 마비돼 있어요. 지금도. 몸은 아닌데 얼굴은 한쪽이 마비돼 있어요. 지금도. 말하기가 곤란해요. 지금도. 힘들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수술을 하고 죽음에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2002년에 유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말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마지막 기도처럼 했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살고도 싶었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같으면 안 살고 싶겠어? 죽게 생겼어. 살고 싶고 죽고 싶었어. 대답해봐요. 살고 싶지 죽겠으면. 멀쩡한데. 그때가 43살인데요. 몇 살? 43살에 죽게 생겼다. 얼마나. 요즘 43살 보면 애 같아. 우리 아들이 40살이야. 그때 죽음이 다가온다? 살고 싶지. 근데 내가 젊은데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어요. 더 많이. 지금 가면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예수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를 더 주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보잘것, 제 마음 중심은 항상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나는 예수 전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거. 내가 우리 총동원 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 천국 못 가면 교회 왜 다녀? 교회 나가서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그 교회는 가짜 교회야. 교회는요 천국 가게 해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답변이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온 답으로 예수 믿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이야. 천국 못 가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맨날 율법주의 교회 다니면서 노예처럼 종로로 다다가 목사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 받는다, 이 소리 듣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런 교회는 빨리 나가야 돼. 나와야 돼. 사실은 그런 교회가 너무 많잖아. 미안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주의 종 속속이면 하나님 기뻐할 일은 없지만, 제가 마음 아팠다고 여러분이 저주받지 않아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이 왜 저주받아요? 안 받는다고. 바울이 왜 망해? 안 망한다고. 옆 사람 보고 왜 망해 우리가? 옆 사람 보고 하라고. 우리 안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면 저 만나시면 돼.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갈 하나님 응답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목적이 확실한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목적이 있는 기도해라. 방향이 있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한밤중에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전한 예수를 들었어요. 바울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아이고 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이 착고에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목적이 뭐였느냐? 내가 전도자로 살아서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나를 지키고 있는 저 밖에 창틀 쇠고랑 밖에 간수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감옥에서 나가고 뭐 전하든 전도하든지 말든지 하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간수 전도하게 해주세요? 바보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 목적의 기도를 바른 기도로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 찬송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뭐가? 복음의 bil, 천국 가는 길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함 받는 길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감옥에 있어도 저 간수에게 전도하게 하옵소서. 나 풀어주세요. 이 기도가 없어요. 아무데도.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와 찬송, 목적이 있는 기도, 전도자로 사는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착고도 풀어주시고 상처도 담아주시고 전도자로도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사명에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목적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찬송과 믿음의 기도는 바로 전도자로, 하나님 나 전도자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찬송은요, 힐레오라는 헬라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다 이 뜻인데요. 뭐 감옥에서 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일이 있냐고요. 억울하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니 감옥에서라도 전도자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했다 그 말이지. 감옥이 닫혔어도 찬송했어. 가독이 매를 맞았어도 목적을 놓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26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다 벗어져. 고통도 절망도 착고도 수갑도 다 벗어져 버렸어. 감옥문도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안 봤지만 뒤에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목적 있는 기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30절부터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목적이 있는 결론적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간수가 말이죠. 이랬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안 봤지만 눈 떠보니까 감옥문이 열렸네.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 안 놀래? 큰일 났다. 지키지 못했다. 도망갔다.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나 안 도망갔다. 나 여기 있다. 그게 더 놀랬어. 이 간수가.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멀쩡하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야. 아까 기도와 찬송을 들었어. 간수가.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옥문 열렸으면 빨리 신고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게 응답이라고. 그리고 이 간수가 뭐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받고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 상황이?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무슨 직업을 가져고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 못 가면 꽝이야. 구원 못 받으면 꽝이라고.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나도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싶어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뭔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뭘 믿죠? 제사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간수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자기 집에 가족이 다 있어 믿었어.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이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믿음에서 누가 의인이요 지금? 여기서 누가 의인이요 지금? 제산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의인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힘이 있느니라. 응답하시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 같은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승리를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렁에 빠질지라도 건져주십니다. 우리들 또 역경을 만날 수 있고 우리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마귀 방해를 당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막 기적같이 잘 돼버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떨 땐 더 힘들어. 그때는 뭐 할 때라? 기도할 때라. 누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매맞고 힘들어서 죽을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세워졌어. 위기가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감사로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와 환난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기적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분이셔요. 어저께 예수 믿었는데 아니요,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 새벽에 애 낳았어. 누구 자녀야? 내 자식이요. 한 5년 키워보고 내 자식인가 아닌가 그러는가? 예수 믿는 순간 즉시 내가 낳은 순간 내 자식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자식이야. 애기여도 하나님 자식이고 90살 먹었어도 110살 먹은 부모에게는 자식이 90살 먹은 것도 자식이야. 그러니까 늙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젊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어제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10년 전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영원한 우리의 승리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바울과 실라의 복을 누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응답이 동일하게 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기와 환난을 이기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